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영혼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이 어두운 세상의 등불이 되는 일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이라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인생이 하나의 분명한 사명이 아니라 출구 없는 미로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수백 개의 문 앞에 서서 어떤 문을 두드려야 할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그 문 뒤에 숨어있을 실패와 거절, 그리고 고통이 두려워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는 분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저는 당신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문을 당신이 가야 할 길을 정해두셨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직도 당신의 인생을 두고 고민하고 계신 것처럼 기도해왔습니다. 그분을 설득해야만 하는 것처럼 금식하며 매달렸습니다. 천국의 회의실에서 당신에게 돌파구를 허락할지 말지 아직도 논의 중인 것처럼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생각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에 대한 당신의 미래에 대한 결정을 마치셨습니다. 당신이 알 수 없는 미래라고 부르는 그것을 천국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기억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그분의 계획 안에서 당신의 삶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스트레스 받으며 걱정하는 공급하심, 간절히 구하던 기회, 금식하며 바라던 기적적인 돌파구. 그 모든 것은 허공에 떠있는 불확실한 가능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금고 안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이라는 단어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이력서를 훑어보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과거에 저지른 실수를 참고하지도 않으십니다. 당신의 시간표에 맞춰 그분의 계획을 세우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완성된 문장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시작부터 끝을 선포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아직 출발선을 찾으려 애쓰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결승선을 써놓으셨다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기 전에 먼저 그를 위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급하심입니다. 아담은 자신의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으로 걸어 들어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열매는 이미 나무에 열려 있었습니다. 강들은 이미 흐르고 있었고 땅 속에는 금이 있었습니다. 모든 공급은 아담이 존재하기 전부터 미리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마치 당신이 직접 그 에덴 동산을 건설해야 하는 것처럼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지정해 놓으신 문을 당신의 노력으로 얻어내야 하는 것처럼 애쓰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좇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당신은 태초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딜레마가 생기기도 전에 이미 내려진 결정 속으로 발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늦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분의 공급하심이 어디엔가 꼭꼭 숨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것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가장 올바른 순간을 당신이 그 축복을 감당할 만큼 성숙해지기를, 그리고 기적을 마주할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추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면 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지 않고 붙들고 계신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반대라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그것을 지켜주고 계신 것이라면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토록 기도했던 어떤 것들은 너무 일찍 당신에게 왔더라면 오히려 당신을 무너뜨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당신을 디스트랙션, 즉 혼란에 빠뜨렸을 것이고, 어떤 축복들은 당신을 그 무게에 짓눌려 파묻어 버렸을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할 때 그것을 주지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반드시 가장 정확한 때에 그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단지 무언가를 얻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축복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축복을 받을 그릇으로 준비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당신 앞에 문을 열기 위해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당신이 그 문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을 당신 스스로 망쳐버리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혼자인 것처럼 걱정하지 마십시오. 잠자는 하나님을 깨워야 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필요를 이미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상실감도 이미 계산에 넣으셨습니다. 당신이 잠시 돌아가야 했던 길도, 당신의 아픈 진단도, 예기치 못한 좌절도 그분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당신을 위한 공급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갑작스러운 해고가 하나님을 놀라게 했다고 생각했습니까? 찢어지는 마음의 상처가 그분을 당황하게 했다고 생각했습니까? 당신의 불안이 당신을 자격 미달로 만들었다고, 잠시 돌아갔던 그 길이 당신의 운명을 취소시켰다고 생각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셨고 모든 것을 계획하셨으며 그 모든 것을 통과할 길을 만드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만나는 그들이 이집트를 떠난 후에야 내렸습니다. 왜일까요? 노예 생활을 할 때는 초자연적인 공급이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유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 일부는 당신이 예전에 머물던 곳에 더 이상 하나님의 공급이 없다고 울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이 가야 할 그곳으로 공급을 옮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공급은 당신이 그토록 붙들고 있는 안락한 지대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내딛지 않은 순종의 발걸음 안에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내가 먼저 땅을 보여줄 테니 그 후에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은 그의 움직임에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미리 결정되었지만 미리 전부 보여지지는 않았습니다. 당신은 전체 지도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주십니다. 당신은 세부 사항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방향을 주십니다. 당신은 통제권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소명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진짜 질문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인가, 가 아닐 것입니다.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분께서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하신 것처럼 오늘을 걸어갈 것인가, 공급하심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을 믿기 전까지 당신은 계속해서 그것이 경쟁을 통해 쟁취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보내신 것들을 계속 좇을 것이고 이미 열어두신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기록된 예라는 응답을 하염없이 기다릴 것입니다. 이것은 추측 게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절대 놀라지 않으시는 하나님, 당신의 원수들이 없는 곳이 아니라 바로 그 원수들의 목전에서 당신을 위해 상을 차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확신이며 그분의 완전함입니다. 당신의 귓가에 오랫동안 속삭이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충분히 걱정하고 더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면 어떻게든 결과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짓말입니다. 마치 걱정이 당신의 미래를 여는 열쇠인 것처럼 불안이 당신의 돌파구를 만드는 연료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은 문을 열지 못합니다. 문을 여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걱정은 진흙탕에 빠진 자동차가 헛바퀴를 도는 것과 같습니다. 무언가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당신을 아무데도 데려가지 못합니다. 방안을 서성이며 밤새 뒤척이고 머릿속으로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려보아도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고 기회는 멀게만 느껴지며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걱정은 도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평안과 집중력, 그리고 에너지를 훔쳐가고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본값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걱정으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로 성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두려움으로 당신의 길을 열 수 없습니다. 만약 걱정이 효과가 있었다면 우리 모두는 지금쯤 원하는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은 오직 벽을 쌓을 뿐입니다. 의심의 벽, 두려움의 벽,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벽 말입니다. 문은 걱정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문은 믿음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할 때 문이 열립니다. 당신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믿을 때 문은 활짝 열립니다. 믿음은 막연한 감정이나 맹목적인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따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것은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발을 내딛는 것이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뒤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문이 열리는 것을 보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걸어 나왔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바람은 울부짖고 파도는 것에게 몰아쳤으며 다른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믿음은 그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으니 나는 물 위를 걸을 것이다. 그 기적의 순간을 연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걱정은 베드로를 배 안에 묶어두고 그의 안락한 지대에 갇히게 하며 미지의 세계를 두려워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당신이 걱정할 때 당신은 눈에 보이는 것들, 즉 당신의 환경, 실패, 의심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는 것 너머를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습니다. 믿음은 당신의 논리나 노력으로 문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문은 당신이 통제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움직이는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열립니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야 합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걱정이 지워질 때까지 기다린다면 당신은 영원히 움직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문이 아직 열리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인격을 빚고 영혼을 강하게 하며 신뢰를 쌓고 계십니다. 걱정은 즉각적인 해답을 원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완벽하다는 것을 알기에 그 긴장감 속에서 조용히 기다립니다. 걱정은 당신을 소진시킵니다. 당신의 에너지와 기쁨,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고갈시킵니다. 반면에 믿음은 당신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문을 두드릴 담대함, 앞으로 나아갈 자신감,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쉴 수 있는 평안을 줍니다. 믿음을 선택할 때 당신은 단지 문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당신 자신을 여는 것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문에 대한 걱정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이미 열어두신 문으로 담대하게 걸어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당신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짐이 당신의 어깨에서 내려질까요? 얼마나 큰 자유가 당신의 영혼에 넘쳐 흐를까요? 걱정은 당신을 불안과 두려움의 사슬에 묶어두지만 믿음은 당신을 자유롭게 하여 움직이고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받게 합니다. 물론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이 당신에게 불리해 보일 때 그것을 살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당신은 매일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문이 잠긴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편이라는 것을 믿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길이 불분명할 때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 일하고 있음을 믿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때로는 믿음이란 끈질기게 문을 두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인내이며 문이 열리지 않을 것 같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은 수동적인 걱정 끝에 열리는 것이 아니라 끈질긴 믿음 후에 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완벽한 환경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문을 선택하신 그분이 그것을 열기에도 신실하시다는 것을 아는 자신감을 가지고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믿음은 닫힌 문을 막다른 길이 아니라 아직 때가 아님으로 봅니다. 믿음은 밀고 들어가고 다시 두드리고 밖으로 나가 문이 열릴 것을 믿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거절, 실패, 놓쳐버린 기회, 막다른 골목처럼 보입니다. 문을 두드리고 애써보고 기도해도 문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첫 번째 본능은 공황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문이 닫혀 있나요? 제가 길을 잘못 들었나요? 하지만 제가 만약 닫힌 문이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방향 제시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실 때 그것은 당신을 벌하시거나 외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방향을 바꾸고 계신 것입니다.
축복으로 위장한 해로움이 될 수 있었던 것으로부터 당신을 돌이키고 계십니다. 당신 혼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더 위대한 무언가를 향해 당신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닫힌 문은 때때로 이 길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나를 믿고 나의 인도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성경 속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앞의 문은 거듭해서 굳게 닫혔습니다.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자신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문이 닫혔습니다. 그러나 그 닫힌 문들은 그를 왕좌로 이끈 하나님의 신성한 우회로였습니다. 만약 요셉이 자신의 힘으로 그 닫힌 문들을 억지로 열려고 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진의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닫힌 문은 당신이 더대 빠지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당신의 여정에 함께해서는 안 될 사람들로부터, 당신의 운명을 망가뜨릴 계획들로부터 당신을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아니오는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경로 변경입니다. 닫힌 문은 당신에게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이정표이며 그 방향은 언제나 당신을 위한 그분의 최선을 향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문이 유일한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특정한 결과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신 더 큰 그림을 놓치고 맙니다. 닫힌 문은 우리로 하여금 주위를 둘러보고 그분의 인도를 구하며 그분의 때를 기다리게 만듭니다. 바로 그 기다림과 구함 속에서 우리는 인내와 회복력, 그리고 신뢰를 키워갑니다. 사도 바울 역시 닫힌 문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특정 지역으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는 논쟁하거나 억지로 길을 뚫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령의 방향 전환에 귀 기울이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닫힌 문들을 통해 복음은 그가 계획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방향 전환이 우리의 비전보다 훨씬 큽니다. 닫힌 문은 또한 당신의 믿음에 대한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문이 닫히고 길이 막혔을 때 바로 그때 믿음은 진정으로 시험받습니다.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쓰라린 마음을 품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을 그분은 알고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지혜에 기대시겠습니까? 모든 닫힌 문은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할 기회입니다. 그것은 통제권을 내려놓고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라는 초대장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그분의 완벽한 계획과 정렬됩니다. 닫힌 문은 당신을 올바른 타이밍, 올바른 계절, 올바른 기회를 위한 대기실에 머물게 합니다. 혹시 한 문을 통과하는데 너무 집착한 나머지 다른 곳에 열린 창문을 알아채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닫힌 문은 당신의 영적인 시야를 날카롭게 합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이해에 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에 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잠언은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닫힌 문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상기시킵니다. 때로 닫힌 문이 주는 고통은 당신의 마음과 인격, 그리고 목적의 방향을 재설정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분은 속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치기 하여 남은 것들이 무성하게 자라나게 하십니다. 닫힌 문은 당신의 정년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것들은 인내와 겸손, 그리고 신뢰를 가르침으로써 당신의 여정의 다음 단계를 준비시킵니다. 더 세게 두드리고 문을 부수고 싶은 유혹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때로는 언제 두드리기를 멈춰야 하는지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행위는 한 걸음 물러서서
몸을 돌려 하나님께서 다음에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원한다고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필요하다고 아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기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닫힌 문은 당신의 운명을 차단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운명을 보호하는 그분의 방법입니다. 내가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있다. 나에게는 더 좋은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방식입니다. 닫힌 문을 볼 때 패배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보십시오. 거절을 보지 말고 방향 전환을 보십시오. 장애물을 보지 말고 변장한 축복을 보십시오. 사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계획들 중 많은 것들이 열린 문 앞에서가 아니라 닫힌 문이 시기 동안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그 기다림과 불확실성 속에서 당신은 성장하고 배우며 당신의 믿음은 늘어나고 강해집니다. 만약 당신이 전체 지도를 볼 수 있다면 왜 어떤 문은 닫히고 어떤 문은 열리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볼 수 없기에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움직임은 안내자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열렸든 닫혔든 모든 문이 당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당신을 데려가기 위한 그분의 완벽한 계획의 일부임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이 긴장감 속에서 씨름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필요성 사이의 긴장감 말입니다. 통제하며 걷는 것은 무거운 짐이지만 신뢰하며 걷는 것은 자유입니다. 통제는 당신이 모든 것을 당신의 손에 쥐고 모든 단계를 지시하며 결과를 억지로 만들어내려 애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지치고 좌절감을 주며 믿음이 없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통제는 하나님, 저는 이 일을 처리하실 당신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뢰, 진정한 확신은 다릅니다. 확신은 당신의 미세 관리 능력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에 뿌리를 둡니다. 확신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보다 크시다. 그분은 내 환경의 주권자이시다. 나는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 확신은 혼돈 속에서도 평온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미래를 쥐고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5-6절은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신뢰하며 걷는 것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는 것에 기대는 것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할 때 당신은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탈진에 묵이게 됩니다. 그러나 신뢰하며 걷는 것은 당신이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환상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전체 계획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단지 당신을 알기만 하면 됩니다. 통제하며 걷는 것은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그러나 신뢰하며 걷는 것은 모든 것이 그분께 달려있기 때문에 가볍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은 당신의 삶을 통제하는 데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쉼은 하나님이 당신의 짐보다 크시다는 확신, 즉 신뢰 속에서 발견됩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통제의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내려놓고 당신의 길을 이미 정하시고 당신의 공급을 이미 예비하시며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서 가볍게 걸어가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당신이 자유를 선택하기를 기도합니다. 평안을 선택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고 신실한 계획을 신뢰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두려움의 짐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문 앞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의 더 크신 계획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이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음을 믿고 평안과 담대함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